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두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일정한 틀이 없네. 불성은 항상 청정하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마하반야 바라밀. 네, 승가의 노래 6조 단경의 6조 해능선사의 개송입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불성상청정 하처야지네. 그래서 불성은 항상 청정한 거라서 먼지가 안 껴요. 그래서 닦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마음을 닦는다, 뭐 불성을 찾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포인트는 보는 거예요. 닦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닦는 거예요. 보면은 닦을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부처님의 그 과거 칠불, 칠불 통계라는 개송이 있죠. 칠불 통계 개송. 첫 번째가 뭐예요? 제악, 막작. 모든 악은 짓지 말라. 중선, 봉행, 묻, 선은 받들어 행하라. 자정, 기의,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라. 시제, 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이걸 칠불 통계계라 그러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물론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과거 칠불 일곱 부처님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 개송을 설하셨다. 그래서 칠불 과거 칠불이 통계 공통적으로 훈계한 개송이다. 칠불 통계계. 따라해볼까?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불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개성도 흔치 않아요. 불교가 뭐냐? 그럼 이거 얘기해 주면 돼요. 첫 번째 불교는 이제 모든 악은 짓지 말라. 제약막자예요. 악행을 하지 마라. 이게 첫 단추. 초급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급반에 가면 뭘 가르쳐요? 중선, 봉행, 묻, 선은 받들어 행해라. 좋은 일 많이 해라. 선행을 닦아라. 이건 중급반에서 해요. 그 다음에 고급반에 가면 뭘 해요? 자정기의. 초급반, 중급반에는 아직 선과 악이 있어요. 그래서 악행하지 마. 선행해. 거의 근데 여기까지 해서 머무르면은 해탈 못해요. 이거는 해탈의 가르침이 아니고 요런 가르침을 뭐라 그러냐면은 방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직 방편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육조 선사의 개성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신수대사의 개성은 몸과 마음에 이게 때가 끼니까 선이니 악이니 때가 끼니까 이걸 닦아내자 이 소리고, 때가 끼는 건 주로 이제 악이지 선이라기보다 때라고 볼 수 없으니까 선을. 그래서 방편이고, 자정기의 스스로 그 뜻을 의도를 청정하게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정기의가 진짜 불교라 이제. 여기까지는 방편설이고 여기서 진실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정기의가 뭐냐? 따라해볼까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자정기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선이니 악이니 그거 너무 가리다 보면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 선도 악도 다 누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선이니 악이지 않은 게 다 자기 입장에서의 선이에요, 악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지. 그럼 사람을 속이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당연히 악이지, 그것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수만 명의 왜군, 수군들을 속여가지고 기만전술로 속였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막 수만 명을 수장시켜 죽여버렸어. 이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거 선이 악이에요. 선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럼 방금 전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악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악이라 그래 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을 기만전술로 속여가지고 전부 수장시켜 죽여버렸는데 당연히 그거 악 아니야? 아니지, 선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은요, 철저히 내 입장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예. 내가 없어지면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 칠불 계속 보면은 몸과 마음은 아바타,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도 없다. 죄도 없고 복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도 없고 복도 없다. 양무제가 제가 수많은 불사를 하고 스님을 양성하고 보시를 엄청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잖아요. 달마가. 그 바로 이 소리예요. 예. 내가 있어서 뭐를 하는 건 다 그건 윤회고 내가 없어져야 그게 진정한 도다. 이게 되는 거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선, 악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라도 나한테 잘해줬으면 나한테는 선인인 거야,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저 악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는 선인이고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한테 해코지를 했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그 이분법,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해탈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악행을 짓지 마라. 선행을 해라. 이게 권장하는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다음엔 선도 악도 없다. 네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진실이 되는 거예요. 선행과 악행은 방편이고 자정기의,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는 거.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은 공을 실천한다 이 소리예요. 공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청정한다는 것은 공을 얘기해요. 저기서 청정하다는 게 오용과 청정의 대비가 되는 청정이 아니고 이분법의 청정이 아니고 공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걸 깨달으면 죄와 복도 누구의 죄와 복이 돼요? 아바타의 죄고 아바타의 복이 된다. 제가 어디서 좀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세요. 스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선, 악을 다 뭐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뭐 악행을 하고 막 내 멋대로 그냥 성질 나면 막 성질 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악행을 하면 죄업을 저질러도 됩니까? 되죠. 근데 죄업을 저지르면 깜빵에 가야죠. 누가 가? 아바타가 깜빵 간다. 가는 거예요, 아바타가. 무슨 죄도 없고 복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짓을 해도 뭐 깜빵 안 가냐? 이건 아닌 거예요. 선행도 권하지 않거늘 하물며 악행이랴. 이런 말. 예. 선행도. 그래서 금강경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원을 세우되 거기에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준다든가 받는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계속.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게 뭐예요? 선행을 누가 짓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아바타가 짓는 거예요. 복도 누구의 복이 돼요? 아바타의 복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행을 해라, 이거예요. 보시를 하되 아바타가 보시한다.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보시한다. 결국 복덕도 아바타의 복덕이 되는 거고 죄업도 아바타의 죄업이 되는 거예요. 게임, 애들이 컴퓨터 게임 속에서 막 사람 죽이고 막 그 난리죠, 거기서. 전쟁 게임 같은 거 하고 수없이 죽이지만 실제 얘가 깜빵 가요? 안 가죠. 게임 속에서 막 아바타 생성해서 아바타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는데 이 본체는 안 가요. 그 안에서 아바타는 이제 내공 점수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있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자성은 청정하다.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로 청정하며 만가지 법이 다 자기의 성품에 갖추어져 있느니라. 일체 악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악을 행하게 되고 일체 선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선행을 닦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에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성은 공한 거기 때문에 이 불교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에요. 뭐 요새는 좀 뜸한데 제가 한동안 이제 외부에 강연 가면은 잘 물어보는 3대 질문이 있어요. 3대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불자님들이 다 틀려.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불교에서 불성, 자성 뭐 이런 성품, 견성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 성품이라는 게 선할까요? 악할까요? 물어봐요. 다시 말해서 불교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성선설이래. 불성, 부처님의 성품인데 이게 악할 리가 있나? 선하지. 아니에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거 빨리. 선악의 그 이분법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탈 못해요. 성공설이라고 해요. 불교는 성공설입니다. 성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공한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것이다. 채울 수 있다. 선한 일을 생각하면 선행을 닦게 되고 악한 일을 생각하면 악을 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 내 작품이다. 그래서 성공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참선이 견성 공부라 그러는데 견성 공부, 성품을 봐야 된다. 성품을 보면 뭐야? 성품은 어떤 거다? 공한 것이다. 공한 것이 그거는 뭐라고? 공하다는 것은 유명, 무실. 성품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름이 있을 뿐이지 이름이 뭐 불성, 자성, 공성 이름이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한 걸 생각하면 선행을 하게 되고 악한 걸 생각하면 악행을 하게 돼요. 악당도 될 수 있고 선인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품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성품도 유명, 무실한 거예요.
성품이라 그러니까 또 뭐가 또 있는 줄 알았어, 나도요. 한참 공부할 때. 뭐가, 성품?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이 본성, 성품이 진짜 나라는데, 이게 그럼 뭐지? 하고 한참 또 공부를 했죠. 그래, 진짜 있는 줄 알았어, 뭐가.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유명무실이야. 유명무실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모든 존재는 유명무실. 자성이 모든 법을 창조한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불생불멸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자성이 모든 법을 창조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이게 다 육조단경의 개성이죠. 육조해능 큰 스님의 개성입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공하다 말씀드렸죠. 자성이라는 것도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명무실. 공하다. 자성이 본래 불생불멸한다. 무슨 존재가 실체가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견문각지할 줄 알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거예요. 그건 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으면 이제 혼이 되는데 영혼, 영가가 되는데 영혼도 역시 똑같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영혼도. 뭐 귀신이 진짜 있어? 있죠. 근데 귀신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다. 그래서 영혼, 영가들을 위해서 독경을 하고 연부를 해주고 법문을 해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독경, 연불, 그 다음에 이제 법문. 사실 공양 올리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영혼이 이게 몸뚱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뚱이가 있을 때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몸뚱이를 유지하려면. 근데 사람이 죽으면 몸뚱이가 없어지죠? 정신만 남죠? 정신은 이거 안 먹어도 유지돼요. 그냥 정신적 허기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신용만 하는 거야. 허기를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왜? 해탈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냥 허기를 채우는 신용만 하는 거지 진짜 먹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뭐 영혼에 따라 다 다른데 어쨌든 그냥 허기 이걸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견문각지는 불생불멸이다 이거예요.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고 죽어서도 견문각지는 그대로 가져가고 태어나자마자 견문각지 할 줄 알고 이게 왜냐하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견문각지가 불성이에요.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함을 어찌 알았으리요. 견문각지는 본래부터 있는 거고 거기 나이가 든다고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구족해 있다 항상. 자성이 본래 동요가 없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여러분들이 저쪽 한번 이쪽 칠판 보세요. 칠판 봤다가 또 이쪽 독성님 아라한 보세요. 또 칠판, 또 아라한, 또 칠판, 아라한. 봤을 때 여러분의 몸과 얼굴과 눈은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봐야 되니까. 움직였는데 견문각지도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어요. 견문각지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냥 얼굴하고 눈이 움직였을 뿐이지 그 보는 성품, 견문각지 자체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동요가 없어요. 움직일 필요도 없고. 왜? 견문각지는 이 우주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죠. 우주가 견문각지에서 나왔어요. 자성이 모든 법을 창조했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이게 바로 그 소리죠. 자성, 견문각지가 모든 법을, 모든 존재를
창조했어요. 그 우주는 누가 창조했냐? 견문각지가 창조했다. 견문각지 연습하려고 창조한 거예요. 뭐 대상이 있어야 보는 연습이 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듣는 연습도 되고, 대상이 있어야 느껴지고, 대상이 있어야 아는 게 확실히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각지가 견문각지 하려고 이 우주를 만든 거예요. 멋있는 말 아니에요? 견문각지가 견문각지 하려고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주보다 더 큰 게 견문각지입니다. 무념으로 으뜸을 삼는다.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단박과 점차가 없지만 사람에는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깨친 이는 단박에 닦느니라. 미혹하면 점차 개합한다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친 이는 단박에 닦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선은 도노법문이다. 단박에 깨쳐서 단박에 닦는다. 사실 깨치고 나면 닦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아바타라니까. 이 세상이 뭐? 가상현실이야. 몸과 마음은 아바타야. 이거 아바타가 뭘 닦어? 그러니까 깨치고 나면 사실 닦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닦는다기보다 뭐라고요? 관찰한다, 본다. 견성 공부예요. 견성 공부. 성품을 보는 공부고, 성품을 보고 나서도 역시 성품을 보는 거예요. 견문각지 할 뿐, 이게 되는 거예요. 견문각지 하는 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보고 듣는다고요? 아바타가 보고 듣는다. 아바타가 견문각지 할 뿐 견문각지 하는 자는 없다. 눈은 눈, 귀는 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는 코, 몸은 몸. 눈도 있고 귀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은 눈, 귀는 귀. 이게 뭐예요? 유명, 무실. 참선을 처음 전한 달마선사나 육조해령 이전까지는 능가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했어요. 능가경의 핵심이 뭐냐? 따라볼까요? 거북이 털, 토끼 뿔. 모든 존재는 거북이 털, 토끼 뿔. 이거예요, 바로. 핵심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무슨 해예요? 토끼 해죠. 그래서 제가 올 정초에 제가 그거 해서 다 보내드렸죠. 메시지. 금년 휘호. 거북이 털 토끼 뿔. 토끼 해니까. 이거 연습해라. 모든 존재는 거북이 털이고 토끼 뿔이다 이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유명, 무실. 유명, 무실로 끝나다. 여몽, 포영, 여로영, 여전. 몽, 환, 포, 영, 노, 전. 이거 다 한마디로 뭐예요? 유명, 무실. 이거예요, 다. 이게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모든 존재는 이름, 명칭이 있을 뿐이고 실체가 없어요. 이걸 깨달으면 불교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박에 닦는 거죠. 단박에 닦는다는 건 뭐예요? 닦는 게 아니라 그냥 볼 뿐이다 이거예요.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애착을 하는구나. 아바타가 아바타에게 화를 내는구나. 아바타가 과거를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게 닦는 거예요 이제는. 볼 뿐. 관찰하는 게 닦는 거예요. 아바타로 관찰할 뿐. 이거죠. 자기의 본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자기의 본마음, 본심, 본마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은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바타. 몸도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아바타.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견문각제가 바로 본마음이에요. 견문각제가 진짜 나구나. 이건 다 아바타구나. 하고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닫고 나면은 원래 차별이 없죠. 윤회와 해탈이 둘이 아니죠. 윤회하는 거 누가 해요? 아바타가 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윤회와 해탈이 둘이 아닌 거예요. 본래 해탈이에요. 본래 나는 그 윤회 알고리즘에 들어간 적이 없어. 윤회 알고리즘에 들어간 건 누구예요? 아바타라니까, 글쎄. 아바타라니까.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거 아바타. 이거 아바타 말을 알아야 금강경이니 무슨 뭐 육조단경이니 정확히 이해가 되고, 그러기 전에는 알쏭달쏭해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는 소리 계속 해야 돼요. 아바타 하니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와 남, 이익과 손해, 뭐 천당과 지옥 계속 갈라지니까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예로부터 단박과 점차를 모두 세우나니 무념으로 으뜸을 삼고 무상으로 몸통을 삼으며 무주로서 근본을 삼느니라. 육조 큰스님의 법문이에요. 단박과 점차를 모두 세운다. 이건 뭐냐면 깨달으면 단박이 없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아바타구나 하고 빨리 깨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아바타 명상을 해라 이 소리예요. 꾸준히. 이먹고의 답이 뭐라고요? 이것뿐이 무슨 소리예요? 유명 무실. 명칭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이게 바로 아바타예요. 명칭이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게 아바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아바타라는 걸 깨닫고 단박에 그거는. 그 다음에 꾸준히 이제 아바타 명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바타가 걸어간다. 다만 걸어갈 뿐 걷는 이는 없다. 따라해보세요. 아바타가 걸어간다. 다만 걸어갈 뿐 걷는 이는 없다. 아바타가 머무른다. 다만 머무를 뿐 머문 이는 없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다만 앉아있을 뿐 앉은 이는 없다. 아바타가 누워있다. 다만 누워있을 뿐 누운 이는 없다. 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또 태어났다. 아바타가 태어났다. 다만 태어났을 뿐 태어난 이는 없다. 아바타가 늙어간다. 다만 늙어갈 뿐 늙는 이는 없다. 아바타가 병들었다. 다만 병들었을 뿐 병든 이는 없다. 아바타가 죽어간다. 다만 죽어갈 뿐 죽는 이는 없다. 이것뿐. 이게 생사해탈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행주자와 아바타의 행주자와로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생로병사가 아바타의 생로병사로 와닿기 시작해요.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뿐이라는 답까지는 동산양계선사도 우남 담성 큰 스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이 참선은 답을 미리 가르쳐 주고 시작하는 공부예요. 답은 가르쳐 줬는데 그게 왜 답인지는 본인이 이제 신의 행증 실천해 보고 이해하고 실천해 보고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 보고 증명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이거죠. 레시피하고 뭐 음식 만드는 법까지는 가르쳐 주지만 만들어서 먹는 건 본인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단박과 점차를 모두 세우나니 무념으로 으뜸을 삼고. 무념은 무잡념 이 소리야. 잡념. 무념이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잡념이 없는 거예요. 잡념. 무상으로서 몸통을 삼으며. 무상은 무이상. 두 가지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나와 남, 이익과 손해, 선과 악, 천당과 지옥 이렇게 나누지 않는 게 무이상.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다. 무소주, 응무소주 이생기심할 때 머무는 바 없음. 머문다는 것은 애착하는 거예요. 애착하면 머물게 돼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애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고리대금으로 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일본에서 어떤 스님이 고리대금 업을 했는데 옛날에 뭐 은행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나 귀중품을 딱 그 법당 앞에 계단 밑에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 숨겨놓은 거야.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제 돈 갚으러 왔는데 스님이 안 보여 절에. 그래서 그냥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그 세 번째 계단 밑에 뱀이 한 마리 딱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망도 안 가. 그래서 돌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머리에다 겨냥해서 확 던졌어요. 그러니까 딱 맞았지. 뭐 가까운 거리, 먼 거리가 아니니까. 그러자 이 낮잠을 자던 스님이 아이고 하면서 깼어. 이제 보니까 스님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돌이 맞은 자리가 자국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신기하다. 아니 내가 저기 뱀이 보여서 고놈한테 도망가라고 쫓아내려고 돌을 던졌는데 머리통에다. 왜 스님이 아이고 깨고 돌을 맞아. 그리고 그 자리에 머리통에 자국이 생겼을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죠. 스님 저 계단 밑에 뭐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 거기다 돈을 숨겨놓은 거예요. 보배를. 그래가지고 이 고리대금을 업을 하니까 이게 욕심을 연습하니까 이 사람, 이 스님은 이제 죽어서 내생에 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생이 벌써 아바타로 지금 화연하고 있는 거야. 죽으면 바로 이제 뱀이 되는 거야. 뱀.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뱀이 된다 그러죠. 뱀은 이렇게 통째로 먹잖아요. 뭐를.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 왜 거저 먹으려고 그러고 통째로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뱀이 되는 거예요. 욕심도 많고 독까지 있어. 아주 성질도 더러워. 그럼 뱀 중에서 무슨 뱀이 되겠어? 독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있으니까 뱀으로 태어나는데 성질도 더러워. 그러면 독사가 되는 거예요. 팍팍 쏴붙이고. 실제로 그런 이제 일화들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마음 연습 잘해야 돼요. 이거 자칫하면 축생. 제일 축생 중에 먼저 되는 게 개가 먼저 돼요. 개가 될 확률이 제일 많아요. 인간으로 있다 축생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개 데리고 가족처럼 막 애들 앉는 시트에다가 나는 그런 거 여러 번 봤어. 애들 싣고 다니는 시트에다 개 싣고 다니대 요새. 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보고 깜짝 놀랐어. 애기가 있나 하고 보니까 개가 심지어 어떤 게 막 짖어대 그냥. 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삼생을 기억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죽어서 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살아나가야 되니까 살다가 어느 날은 길에 있는 똥을 봤는데 사람이 싸는 똥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개 입장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서 자괴감이 든 거예요. 아직 이제 전생을 기억해 어느 정도. 아, 내가 그래도 인간이었는데 내가 개가 돼가지고 똥이나 먹고 살다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해요, 개가.
뛰어내려 막 높은 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염라대왕이 이런 개가 개가 무슨 자살을 해? 안 돼, 넌 아직 벌 더 받아야 돼 하고 그 다음에 돼지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다시 개보다 더 좀 험한 돼지 우리에 갇혀가지고 더러운 데서 또 막 살다 보니까 또 이제 기억이 난 거야, 전생이. 야, 내가 과거에 그래도 인간으로 있다가 개로 태어나서 자살했는데 또 개보다 못한 돼지. 개로 있을 땐 그래도 왔다 갔다 나 자유나 있었는데, 아, 이건 자유도 없고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나고 내 똥 위에 내가 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괴감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가리를 우리에 받아서 또 자살해. 또 이게 돼지가 또 자살해 죽어. 자살한 돼지 들어봤어요? 자괴감이 들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전생을 기억하는 그런 축생이나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갔더니 이런 자살을 해? 돼지가? 이런 돼지가 다 있어? 안 돼, 넌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뱀 몸, 점점 더 이제 인간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뱀으로 태어나서 그때는 이제, 아, 내가 이게 응당, 과보를 받을 건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자살한 게 아니라 지나가던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어. 그건 자살이 아니에요. 자살이 아니기 때문에 업이 안 돼요. 자살을 하면 또 업이 돼,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삼생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삼생, 바로 전생엔 뱀, 그 전생엔 돼지, 그 전생엔 개로 태어났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 받는 게 너무 귀한 거다. 인간의 몸 받았을 때 정말 이 복 닦기, 도 닦기 잘해야 된다. 이걸 이제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경전에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제일 많이 태어나는 게 축생이에요. 축생으로 태어날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그 왜 그럴까?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 다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 한 몸뚱이 이게 나다. 너 내 새끼들, 자식들. 그래서 나하고 내 자식들 건사하는 데만 죽어라 하고 살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 그렇게 살죠. 그게 축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면 나만 알고 살면 축생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그래도 좀 계율을 지키고 복덕을 지어야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계율, 살생, 투도, 사업, 망어. 축생은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축생과 다른 거를 해야 돼요. 그게 뭐야? 살도, 음망. 최소의 4가지는 잘 지키고 보시공덕을 지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요. 거기다가 이제 공덕을 크게 짓거나 또는 뭐 수행을 크게 하면은 천상 세계로 가죠. 그래가지고 견성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면 이걸 벗어나는데 윤회를 벗어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윤회의 세계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보살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 받아서 인간으로 있을 때가 보살행을 하기에 제일 좋아요. 보살도를 닦기가 제일 좋고. 왜냐하면 축생으로 있으면 축생으로 태어나면 이게 말이 안 통해. 그리고 구속이 돼. 그래서 보살도를 닦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야 보시할 일도 많고 도 닦기도 용이하고 업장도 적당히 고통과 번뇌와 스트레스, 재난이 있기 때문에 이 업장도 닦기가 좋아요. 파도가 있어야 파도 타기를 연습할 수가 있지.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거는 파도 타기 연습 안 해야겠다는 소리고 해탈 연습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번뇌와 재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고통과 번뇌와 재난을 해탈의 찬스, 디딤돌로 삼는 거죠. 마음은 아바타. 선지식들이여, 이 법문 중에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또한 움직임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살핀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니라. 허망함이 아바타와 같은 까닭에 살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아바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 좌선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누가 생각한다? 아바타가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바타가 뭐 과거의 생각을 하는구나. 과거를 걱정하는구나. 아바타가 미래를 근심하는구나. 아바타가 현재에 머물러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바타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선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과거를 근심하고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내 마음이 현재에 집착한다. 이렇게 관찰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아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아상이에요. 뭐든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다 아상이에요. 아상에 입각해서 좌선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좌선이 아니다 이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앉아 있어요? 아바타가 앉아 있구나. 이게 바로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이에요. 불보살의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거든요. 거기서 시작하는 수행이 바로 진정한 참선이다 이거예요. 마음도 아바타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다만 근심 걱정할 뿐 근심 걱정하는 자는 없다.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그래서 자꾸 마하바냐 바라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마하바냐 바라밀을 연습하면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은 아바타의 현상으로 관찰. 이게 바로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그러다가 잡념이 떠오르거나 몸에 어떤 현상, 뭐 아프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무엇의 현상으로 관찰하라? 아바타의 현상으로 관찰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이 마하바냐 바라밀을 염한다. 마하바냐 바라밀. 예. 수고했습니다.